올림픽은 4년 동안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그날 당일 어떤 때는 15초 안에 끝나고 어떤 때는 1시간 안에 끝나고요. 우리 성도의 주일의 예배는 오늘 주일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사실 이미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한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함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된 사건이죠.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보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죠. 보기에 아주 좋았던 모든 자연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늘의 질서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땅에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영으로 태어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비참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된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창조 세계를 하늘의 진리로, 가치로 다시 회복하고자 그는 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깨어진 이 땅의 질서를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늘의 영을 이 땅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이 땅을 살더라도 이제 길이 있다.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 수 있는 영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겠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를 순간순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하늘의 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중심이었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다시 태어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2장 40절에 따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패역했다, 구부러졌다는 말입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곧게 뻗었던 길이
흐트러지게 된 겁니다. 망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망가진 세상,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삐뚤빼뚤해진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보고 있는 자들이다.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이런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장 42절은 한 절에 축약된 이 하늘에 속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요. 43절에서 47절까지는 이 한 절을 조금 더 풀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현대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촉구하는 권면이자 또 오늘의 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강림 가운데 사도들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킨 자들입니다. 회개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표식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모습을 이제 내가 물로 씻어내듯이 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2장 43절로 4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실력으로 교육의 정도로 이런 삶을 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 다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변화되었다. 성령 충만함은 방언과 같은 은사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 매일매일 방언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은 표식의 방언이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도 방언이지만 하늘의 언어를 받은 자가 하늘의 생활을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글 번역에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하기를에만 적용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원어는 이 네 가지 표현을 다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오로지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오로지 힘을 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오로지 힘썼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이 혼자가 아니죠. 12명으로 다시 회복이 된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가르침을 한 가지로 전했다. 사도들은 복수형인데 이 가르침은 딱 단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가르침에 힘썼고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다.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12명이 전했지만 같은 내용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특별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르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당부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활 전에도 나 예수가 내가 너희를 부른 너희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이런 말을 전한 것이지 않느냐. 내가 이제 부활을 하고 승천 직전에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데 이것을 기억하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 당시 성경을 셋으로 구분할 때 유대인들이 썼던 표현입니다. 모세 오경과 그리고 역사서와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입니다만 성경을 얘기하면서 모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삶의 돌이킴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가르치라.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나에 대한 이 성경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열방에게 가르쳐야 할 진리이다.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말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그 의미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과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의 복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의 열매가 43절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즉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야 했는지, 왜 예수가 죽어야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그분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를 조목조목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계속되어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을 먼저 보이면서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도들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들이,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우리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두 군데에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음을 믿어야 할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말은 성경을 늘 소장하고 비싼 성경을 사서 그래서 전시하듯이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지저분해질도록 자주 내 손에서 떼지 말라는 것이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뜻, 가장 오묘한 그 계획,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기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인지에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귀한 리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래서 나라를 잃었지만 그 서러움 속에서 다시 모인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 이하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서 율법은 토라,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서 7장, 8장, 9장 앞뒤를 보시면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경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읽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 첫 공동체적인 자리에서 에스야, 느헤미야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를 전체적으로 묘사해주는 요약구절들이 5번이나 의미 있게 나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안에 중요한 흐름마다 앞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그러한 요약구절이 5번 나오는데요. 이때 3번이나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이사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 사마리아 교회가 있고요, 여기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출발을 하고요, 또 에베소 기타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민족과 지리와 풍습과 문화가 다를지라도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한다. 왕성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이사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나 고난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시련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무엇보다 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회복된다는 말은 해마다 좋은 성경책이 출판된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성경 출판에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 용품이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 성도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배우고자 하는 성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 주일 예배 때에만 성경을 펼치는 성도가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도 신앙 양심에 답답함이 없다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성공, 그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일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일요일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신다고 누가 세금 물으시나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혹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살겠다는 것은 군인이 무기를 갖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거울을 보지 않고 아침에 나가겠다, 세상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불안해서 늘 여성들은 거울을 백에 들고 다니죠.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도는 하나님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뱃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 영혼의 비만입니다. 이 비만이 하루만 오면 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한 달, 1년, 10년이 됐는데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영혼의 비만이죠. 우리 생각의 지방과 언어의 당뇨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약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먹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아주 약효가 분명한 약, 구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을 들여 양육과 훈련을 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후회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일에, 코이노니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코이노니아, 영어의 fellowship,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교제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어떤 문맥에서는 은혜로도 번역이 됐고요. 한글 성경에. 그 문맥을 잘 보시면 이 코이노니아는 어마어마한 불편함도 감수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로 했습니다. 성도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은혜라고 번역이 되는데 성도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코이노니아 한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가 늘어날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은 건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서로 오늘 우리 성경에 서로 교제한다. 서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갑질이 아니고 서로 쌍방적으로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교제를 나눈다. 내 말만 계속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주고 듣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서로라는 용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엄격했던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아주 엄격했던 시대에, 그 당시 노예와 자유인의 관계가 엄격했던 시대에 초대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자유인과 노예가 들어왔고 상정과 노예가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예배당 안에 모였는데 서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정도나 경제 생활의 정도나 상식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무했던 그들에게 생긴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긴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은 혼자 독불 장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로마서 12장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지금 로마를 한 번도 가지 않은 바울이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신앙이다. 우린 같은 세례를 받았다. 같은 주를 믿는다. 우리의 복음이 같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권면하고 촉구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의 이 본문과 또 다른 기타 본문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이제 함께 모든 물건을 나눴다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문제가 된 것이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거짓되게 이야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본문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문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마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이 구절, 그것도 요약 형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서 서로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저자가 이거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성도는 자기 소유, 자기 재산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하는 영혼들이 되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주인을 둘 모시는 그러한 노예들은 없었습니다. 상전은 딱 한 분입니다. 그 가정의 남자, 어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둘이 있으면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왕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이 있는 나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는 사실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혹 네가 네 인생의 왕이 아니냐, 그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재물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가 떨어지면 자기 목숨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무너졌을 때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가 무너졌을 때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아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의 제자는, 성도는 한 분의 왕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누가가 증언해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질의 소유의 자유로운 여유가 생기게 된 이 은혜는 그 당시 교회가 대한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 신앙과 그 고백과 그런 생활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내팽개침을 당했습니다.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친구들이, 친척들이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다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부모요, 내 가족이요, 내 친척이다. 피부치의 그 관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의 대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비누 같이 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치약 같이 쓰죠? 음식을 같이 먹죠? 같은 밥솥에서 밥을 먹죠? 같이 먹는 겁니다. 거기서 내 밥솥, 네 밥솥,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만연한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런 가족적인 삶을 목격할 때 머리 둘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어와서 자기에게는 못 쓰고 자식들에게, 남편이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아내가 쓸 때 여러분 화가 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하도 가족이 깨어져서.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 또 어떤 게 정상적인 거예요? 무분별하게 낭비하면서 쓰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쓰고 있을 때 그 마음 아파하면 가족이 아닌 겁니다. 비록 내가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은 내가 힘들게 벌고 온 그 물질을 쓸 때 기쁜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통감해야 될 때가 지금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책이 있어야 할 때인 것이죠. 자기 사랑은 과도한 반면 타인에겐 무정하고 인색하기 그지없는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즐거이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을 내 것 조금이라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집, 내 자동차, 내 건강,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오늘 부르겠다. 네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그 물질로, 그 자동차로, 그 명예로 네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생명의 주인을, 네 물질의 주인을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적은 물질이 낭떠러지와 같은 현실에 처한 이웃 성도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전도회와 셀이 가죽과 같은 소그룹이 되기를 애쓰시는 성도님들께 하늘의 능력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웃 성도가 무언가를 또는 물질을 요청할 때 무조건 그대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A 성도가 B 성도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무질서한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교제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다른 성도에게 나의 요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무질서한 그러한 교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랑은, 신앙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금전 관계를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그리고 이웃 성도들까지 시험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까지 있는 경우가 자주자주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내가 지금 임시적으로 막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떡을 뗐다.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말은 성찬을 포함하는 성도들의 식사 교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과 식사가 계속 함께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식사하면서 성찬을 했고요, 성찬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그리고 애찬이라는 말이 썼습니다. 사랑의 식사.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음식을 더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었죠. 그래서 식사할 때에는 손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떡을 손으로 떼어주면서 식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시면서 손으로 떼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새 언약을 맺으시는 성찬으로 거룩한 식사로 그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족처럼 자주자주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을 아무리 많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전뿐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식사하고 성경을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가 셀 모임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교회에서도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점점 교회가 중형화, 대형화되어지면서 이 가족 같은 공동체가 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그렇죠? 모여서 가족처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식사를 그저 같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었기에 이들이 값비싼 음식을 먹는 기쁨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깨달아 예수님을 함께 믿는 기쁨. 나도 예수님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안 믿겨졌는데 이 하늘의 영이 임하면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저렇게 악질도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우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바뀐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음식을 같이 먹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변했기 때문이에요. 변해도 너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그 복음을 동일하게 믿게 된 기쁨,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을 믿어서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순전한 마음, 진솔한 마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속이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짓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거짓말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이 구부러진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손해볼지라도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는. 그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 같은 세례, 같은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며 식사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누구와 식사를 자주 하십니까? 당연히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겠죠. 직장 생활을 할 경우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동업자나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자주 하게 되겠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 됩니까? 관계 가운데가 아니고 정말 진솔하게 이 사람만 생각하면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식사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편하고 맞아서 함께 식사하면 즐거운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와 취미와 인생관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디에서 식사를 해도 고급 레스토랑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옛날 그 동창 10년 넘게 정말 함께 죽기를 다짐했던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1시간만 얘기하면 얘기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잘 안 통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이 이야기의 나눔에 이 소재들이, 내용의 가치들이 너무나 변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선을 보일 경우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어도 맛을 음미하기는커녕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 점심 식사 때 밥을 맛있게 드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주일 예배 때 졸지 않고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면 그러면 어떤 반찬이 나와도 점심 식사가 맛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다른 성도를 흉 보지 않고 식사를 하시면 맛있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식사를 하면 그 밥맛이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기쁘고 즐겁게 먹으면 다 보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은 뭐를 먹느냐보다는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42절의 마지막 특징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성도들 상호간의 돌봄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서 자꾸 세상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인간 자랑하고 우리 집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달은 것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높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지금 복음화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다 예수 믿죠? 다 예수 믿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면,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겠지만 10년 되고 20년이 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모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따라 교제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게 됐다는 것이고요. 이 일의 결과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것이 있을 때 교회의 매력을 느낍니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데 왜 교회를, 그 소중한 휴식의 날을 굳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변화가 없는데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신들이 모일 때마다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모여서 보이지 않는 분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는 방식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께서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시험이 와도, 그 교회 공동체에 시련이 와도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교회의 성도의 수가 늘어날 경우에 그 교회에 시험이 오면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다툼이, 거짓이 나타나서 쪼개어집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는 결코 자신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찬양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나요? 입니다. 은혜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들 가운데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좋은 교회 내지 내가 출석하고 싶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단 예배가 세련돼야 합니다. 자꾸 실수가 있고 말을 더듬고 그러면 저 교회가 왜 저러냐. 성가대가 콘서트 같은 그러한 교회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야, 거기 가면 음악이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교육자와 성도가 친절한 교회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친절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에게 부지불식 중에 상처를 받으면, 말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냄새가 나면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왜 이러냐 하면서 이 쾌적한 교회를 교회의 전부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혼 청년들이 많은 곳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K-팝 유명한 아이돌이 나오는 교회를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대와 관계없이 네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몸과 물질로 헌신하며 성도 간에 참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으로 식사를 자주 하며 함께하며 가족같이 지내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각자가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서로 섬겨야 할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찾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섬기고 또 나누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튼튼하고 세련된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찾아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